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술을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무엘상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나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무엘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다윗 왕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다윗 왕과의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의 이야기를 서론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더욱이 이 본문 속에서 한나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그림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쭉 봤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구한 그런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에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동기에서 사무엘 아들을 달라고 구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자격지심과 그리고 결혼을 했음에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기의 한심스러움,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자기의 후처였던 사람과 매일같이 다투게 되고 그를 통해서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한나가 아주 그냥 화가 불일 듯이 일어나고 그 원통함을 갖다가 하나님에게 이제 쏟아붓고 하나님에게 자식을 달라라고 서원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한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믿음은 아니죠. 좋은 인격은 아니죠. 왜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도 이렇게 오기를 부리면서 내가 화딱지 나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성경에 좋은 그림으로 등장하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은 한없이 양보하고 또 한없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는 반면에 보편적으로 교회에 보면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아주 저분은 참 인격적으로 조금 참 좀 부족한 부분 같다. 또는 우리가 또 저런 분들은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부분 같다. 라고 하면서 금방 우리가 어떤 기준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나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마 인격이 좋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인내심이 있는 여자로 이렇게 비춰지는 그림은 아니에요. 상당히 그 고집스럽고 그리고 좀 그 예민하고 분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 이 한나라는 것을 우리가 1장을 읽어보면은 그런 그림들을 금방 우리들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기도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게 오기가 됐던
아니면 그가 바른 기도가 됐든 어쨌든 하나님에게 그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 속에 난 성품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잘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품이 안 좋고 조금 못난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꺼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획을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한나가 그 자리에서 기도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꺼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그 계획 속에 바로 이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출생시키는 장면이 이제 19절부터 시작해서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19절에는 이 주도권이 한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한나를 기억하고 또 한나를 불쌍히 여기고 또 한나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겠다라고 하는 역사의 주관자가 이 이야기의 주권자가 누구냐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나와 동침함에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자식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을 줄 수 있고 사무엘을 보낼 수 있는 분은 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엘가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의 모든 주권은 그리고 주도권은 그리고 역사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한나에게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국엔 한나에게 자녀가 잉태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우리가 이제 좀 다양하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지만 가장 근접해서 해석되는 부분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무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한나가 바로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지어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사무엘이라는 이름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역시도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은혜를 누립니다. 누가요? 한나. 한나는 어땠다라고요? 성격도 좀 모질었고 그리고 그의 상황이나 그의 마음속에 날카로운 면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꺼이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그를 아주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쯤에서 이제 한번 21절부터 그리고 26절까지는 그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어떤 에피소드고요. 사무엘이 이제 젖대기까지 엄마와 함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젖을 다 뗀 다음에 한 4-5살 정도 됐을 거예요. 만으로 한 그 정도 된 나이에 이제 엘리가 있는 그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이제 그림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건너뛰더라도 우리 27절, 28절을 한 번 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결국에는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그가 서원한 대로 바로 엘리 제사장의 그 성전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훌륭해서 또는 한나가 대단해서 이렇게 얻어진 그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2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에 보면 온통 그 얘기입니다. 자기는 못났지만 내 억울함 속에서 나는 못났지만 하나님만 홀로 훌륭하시다. 하나님만 대단하시다. 그분에겐 불가능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여기서도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상고해 봐야 될 것이 그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바로 이러한 그림으로 우리가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그 전에 이제 등장하는 1장의 이제 서두 중반부터 등장한 한나의 그림은 상당히 날카롭고 예민한 그런 여자로 등장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제 사무엘을 얻고 나서부터 상당히 마음이 유연해지고 좀 뭐랄까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인내심이 있고 그리고 좀 더 따뜻해지는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이 막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전형적인 방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대하는 기대의 그림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응답을 주시고 어떤 일들을 이렇게 확인하게 해주시고 또 대표적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변화된 삶입니다. 한나가 변화돼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의 모든 힘과 은혜와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됐다는 것을 찬송하고 나서 그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어떤 그런 자랑거리들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그림들이 늘 나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급하거나 조급하거나 인내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서 점점 성숙된 자리로 우리가 흘러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요청하는 자리이죠. 우리 한번 제가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그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 그림도 우리가 한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자 작정한 사람들에게 시사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두 가지를 발견할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에 상당히 즐거워합니다. 정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내가 좀 실력이 있고 마음이 깊고 넓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나의 삶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의 내용들을 보세요. 아마 남들을 칭찬해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남들의 안 좋은 점을 이렇게 깎아서 나의 의의가 내가 더 훌륭하다라는 것에 이렇게 마음을 담아내려고 하는 경향성들의 대화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더 많아요. 오늘 돌을 들어서 한 여자를 집어 던지려고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자리죠. 저 여자보단 내가 낫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는 어떻다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다 도친 객긴이라는 거죠. 누차 강조하지만 하늘에서 우리를 보면 여기 160이나 180이나 2m나 다 거기에요. 하늘에서 보면 우리를 바라보는 그림이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는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쉽게 단정져 나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가십시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더 기쁜 것이지, 내가 심판자가 돼서 옳고 그름을 재단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한 그림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또 한 그림은 뭐죠? 이 여자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간음 중에 붙잡혔다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가서 다시 또다시 간음하라가 아니라,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숙해지고 자라다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나는 불임,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자였는데, 아기를 갖고 아기를 주신 그,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께 자기가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것을 봐요. 그리고 자기가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도 연초되면 이것저것 약속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올 한해는 전도를 10명을 할 거예요. 술, 담배를 다 끊을 거예요. 하나님, 올 한해는 내가 정말 죽도록 한번 사랑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올해는 내가 정말로 헌금 생활을 한번 최선을 다해 볼게요. 별의별 약속을 하지만 정작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그런 자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고 부여해 주신 자리를 꾸역꾸역 힘들더라도 지켜가는 거예요. 한나도 이제 막 젖된 아이를, 얼마나 더 소중한 아이겠습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임 중에 난 아이를 결국에는 약속한 대로 성전에 갖다 바치면서 그가 그곳에 자라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자라는 것으로 기꺼이 자기 하나님의 기쁨을 삼아 나갔듯이, 우리 역시도 여러분, 어떤 성숙한 자리에서 우리가 자꾸 변화되고 바뀌어져가는 그런 삶의 그림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고 아는 만큼 변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요청하시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숙해지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목사님들의 세계에 가면은 이런 그림들이 참 많이 안 보여요. 좀 죄송한 표현인데, 아까도 오영복 권사님이 얘기했고, 누누이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미국에서 아들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하는 그 그림들 보면은 한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쫓아내고, 불러내겠다 또 쫓아내고, 그리고 막 서로 문제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미국 교회도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리가 그곳도 있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숙하지 못한,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알고 신앙의 경륜이 깊은 사람들, 특히나 목회자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숙해지지 못하는 그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자꾸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만 목사들이 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성숙함을 원하는가를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도 닦듯이 이렇게 내가 도인이 되어야 됐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답게 내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손톱이 자라는 것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조금씩 좀 자라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한 달쯤 되면 손톱이 자라서 잘라야 돼요. 우리 신앙도 여러분 그렇게 자라야 됩니다. 이렇게 막 갑자기 내가 기도원 갔다 와서 내일 갑자기 이렇게 변하고 바뀌는 것은 좋지 못해요. 저는 그런 분들도 쉽게 봤어요. 기도원 가서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와요. 당장 내일부터 술, 담배 다 끊어서 이렇게 정말 의인처럼 생활하시다가,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또다시 술, 담배를 합니다. 기도원 갔다 와서 세상을 다 바꾼 것처럼 얘기를 하셔요. 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다. 난 더 이상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또 그런 것들에 가요. 그러니까 기도원 갔다 와서 어디를 가서 갑자기 변하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자리가 아니에요. 조금씩 성장이라는 것은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잘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에베소
4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난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구원파적인 사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어른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을 한번 보시자고요. 성장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다 어른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죠. 그건 다 아이들의 노력이 깃들어서 이게 어른이 되는 성장의 과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예수 믿어서 난 다 바뀌었어 라고 해서 난 다 이루었어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분명히 부단히 노력하여서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요청하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감정적인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어느 날 갑자기 슬픈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내 주변에 어떤 아픈 일들이 생기면 거기에 온통 몰입이 돼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향성이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어른이 되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자리에 깊숙이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헤쳐나오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요, 사춘기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빠져서 평생 고민을 해요. 내 코가 났다, 내 얼굴에 여드름이 났다, 여드름 하나 난 것 때문에 온통 고민을 한다라고요. 어른은요, 뾰루시 난 거 짜버리고 그냥 뭐 상처 나도 그냥 잘 다녀요. 어른은 그런 자리라고요. 아이들은 그거 하나 나서 온통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우리들 보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성장해달라는 거죠.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누리는 자로서 그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성장해서 그런 뾰루지가 나도 기꺼이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말고 기꺼이 이겨나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저도 이제 그 비디오로 이제 봤는데, 이분이 뭐 일제시대 때 아주 깡패였죠. 깡패였고, 막 아주 그냥 뭐 사람들 좁히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 예수가 뭐냐고 하면서 그 사람도 좁혔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또 그 선교사님의 그런 복음과 은혜를 듣고 어떻게 뭐 회심이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게 되고, 그다음부터 자기의 힘이나 권력을 믿고 살았던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고 살게 된 그런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근데 이분이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게 되냐면은, 예전에는 자기가 사람을 패고 다녔어요. 패고 다녀서 그것이 속시원했고 그것이 너무나 기뻤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본인이 이렇게 물을 막 얼굴에 끼임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 비난과 모욕을 막 당해요. 그때 이제 이분이 담아냈던 그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너는 나한테 한 주먹거리도 안 됐지만 지금은 내가 예수 믿어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참고 있다고, 그분에게 감사하시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아주 큰 그 인격적인 성품을 담아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 자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과해야 할 때 사과하고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하고, 그리고 누굴 섬겨야 될 때 섬겨야 되고,
그런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요. 한나가 그의 사무엘을 얻고 나서 변화된 삶, 그것으로 그가 자랑하고 과시하는 자리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진짜 그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 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고, 그렇게 그의 신앙과 인격을 담아서 그런 삶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담아내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가 부여받은 자리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그분을 썩혀서 우리들을 살려내십니다. 그 씨앗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흘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각자 다 부름받은 자리는 달라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썩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태우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녹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성장해 가시고 이렇게 자라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깊이 성장해 나가시는 그런 자리로 서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느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라달래요. 여러분,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시고 주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성화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또 그 자리를 힘써 싸워주시는 우리의 인생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